예, 마태복음 20장 1절 16절 이야기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니까 천국은 뭐는요? 천국.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한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천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천국은 어떤 곳인가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요? 예,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거에 대해서 알아본다고요. 예, 우리가 저 사람을 안다. 예, 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아는 것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그 사람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 안 봐도 알아. 눈만 봐도 알아. 그게 그 사람 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건이 있어야 돼. 어떤 환경 속에 같이 놓여져 가지고 그 사건 속에서 그 사람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의 마음도 알고 그 사람의 스타일도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면 매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답니다. 그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거 하고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데 누구를 대적한다고? 하나님과 싸운단 말입니다. 이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그 일상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팍에 새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있냐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다니까요. 성경책을 읽어봤다고. 예? 도올 김용옥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은요 성경책을 우리도 더 많이 읽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대요. 근데 뭐가 없어? 믿음이 없어요. 완전 딴짓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해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열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와서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고 다 해도 누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것은 자기 열심이 된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이러면요 단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뭘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아요. 아멘이십니까?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성경을 잘 읽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몇 독했습니다. 100독했습니다. 중요합니다. 다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면서 100독 읽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년에 10독하고 20독 했는데 하나님 마음을 몰라. 그러면요 결국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는요 무지한 사람이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드러난다고요.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 100독 했다. 너 성경책 몇 번 읽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읽지 못한다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심을 아무리 내도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어디 있냐니까 바로 성경 말씀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예요? 엄마 아빠 마음 몰라줄 때잖아요. 아닌가요? 내 마음은 이런데 아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요. 야, 이 자식아, 니는 아버지 마음을 모르나?
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 그게 무슨 말이냐?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때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저거 아빠 이름 몰라요? 저거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모를 안다고 해도 부모 마음 모르는 부모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몰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런데 열심히 해.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안 할까요?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613가지의 그 법까지 지키고 십계명도 지키고 언약의 책에 나온 거 지키고 다 지켰다고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의를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워 열심을 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누구 영광이 드러났다고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 이름 석자가 드러나고 자기 의가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로마서 10장 2절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함정에 우리도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있었지만 뭐가 없어갖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한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일이라면 막 팔 끄고 다 나서서 열심히 해요. 근데 누구를 몰라?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근데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에 뭐가 돼요? 중요한 직분을 맡게 돼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쪼가리 나는 거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처럼 똑같이 되는 거죠. 뭘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닙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 속에 왜 싸움이 일어나냐? 사랑밖에 모르는 교회가 왜 싸움이 일어나냐? 이런 경우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열심은 있는데 열심히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막 뭐라 하잖아요. 그리고 뭔 이야기하려면 너는 일을 별로 안 하니까 내 앞에서 말하지 마. 일을 내가 제일 많이 하니까 내가 말할 내가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너는 말할 수 있는 권한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근데 그 결국 누구를 나타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영적으로 무지했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 영적으로 무지했을 때 자기가 교회를 대적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내가 예수를 모르고 구원받지 않았을 때에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게 했다, 행하였음이라 라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은 이야기하는 거죠.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탁월한 열심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유대교에 특출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뭐라고 이야기한다요? 내가 몰라서 열심히 했었는데 내가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열심히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열심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 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읽어야 돼요. 우리가 행간을 살펴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말씀과 말씀 사이에 뜻이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깊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도 묵상이 필요하고 장로님도 묵상이 필요하고 권사님도 묵상이 필요하고 온 성도가 묵상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라고요. 대적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포도원 비유는 다 알아요. 누가 몰라? 369 12 15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3 플러스 6 하면 몇이요? 여기 보시면 오전 6시 이른 아침 오전 6시 그 다음에 3시에다 6을 더하면 9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숫자를 하나씩 더하면 돼.
9시에도 나가보고 12시에 나가보고 오후 3시에 나가보고 오후 5시에 나가봤다 이 말입니다.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새벽 6시에 만난 사람도 일을 시키고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그리고 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끝났네. 이제 돈 계산해야 되잖아. 돈 계산한다. 지금 눈 뜨시고 들어보세요. 돈 계산한다 지금. 일단 계산하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줬다, 다르게 줬다. 동일하게 줬어요. 동일하게 줬더니 먼저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원망했겠어요? 감사했겠어요? 감사했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앞에 있던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네. 예, 나는 그럼 얼마 줄까?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12시간 일해서 11시간 더 일했네? 더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줘.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준 거예요. 하루 품삯밖에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원망했다. 그래서 오늘 책망하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이고 포도원 일꾼은 누구냐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구원받은 조건이 일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구원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구원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걸 오늘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 있고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 그리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그럼 사람이 몇 종류예요 지금? 세 종류죠. 근데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같이 해보실래요?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책망 들은 사람, 칭찬받은 사람, 인정받은 사람, 인정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먼저 오고 나중 오고, 책망 듣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책망, 칭찬, 인정, 불인정 한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 기준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무슨 기준으로 일꾼들을 책망하고 일꾼들을 칭찬하고 했는가 이 말입니다. 인정하고 인정 못했는가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우냐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었던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기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은 그게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하나님의 기준 1이라고 한 이유가 양이 너무 많아서 혹시 2시간에 걸릴지 몰라서 다음번에 2 하려고 1 한 거예요. 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러다가 우리가 이 설교만 듣다 죽을 수 있겠다 이럴까 봐 중간에 끊으려고 제가 지금 그래 한 거예요. 듣기를 원하신다면 9시까지 계속해서 쭉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 때 이럴 때 막 할 때 손 들고 아멘하고 박수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 오늘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은찬이도 왔는데. 네? 그리고 기준이 아닌 기준이 아니 주님의 그러니까 주님은 포도원 주인은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기준이다. 이게 인정받는 일꾼이다.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먼저 온 사람들을 책망했단 말입니다. 먼저 온 사람을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 그리고 그들이 자랑으로 생각했던 것이 결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먼저 오는 사람들이 우리 이래 했는데요. 그러면 잘했어 이랬으면 그게 기준이 된 거예요. 주인도 오케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갖고 우리가 이랬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대접을 하십니까? 했을 때 얘놈 자식아 잘못했다니까. 니들이 생각을 지금 잘못하고 있어. 책망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고 우리들 기준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세웠던 게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처음 먼저 왔던 사람들이 책망받은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내세웠던 기준이 있어요. 같이 해보실래요? 시간이었어요. 보세요. 새벽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 맞죠? 그리고 이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그럼 시간상을 볼 때 누가 손해요? 새벽 6시 온 사람이 훨씬 손해지. 그러니까 새벽 6시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대원을 받는 게 좋게요? 안 좋게요? 안 좋지. 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자기들은 시간을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더위에 이만큼 수고하고 이랬으니까 시간을 이만큼 일했잖아요.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온종일 일한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1시간 늦게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 못한 이 사람들은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일하는 시간 12시간 일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꾼을, 제대로 된 일꾼과 책망받는 일꾼을 나눈 기준이 시간이었다, 시간이 아니었다?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시간이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시간을 갖고 자꾸 따진다 이 말입니다. 네 나이 몇 살이요? 이거 뭘로 따진 거야 지금? 너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어? 장로 된 지 얼마 됐다고 까불어? 지금 뭐 갖고 따지는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따지는 거란 거예요. 목사들끼리 가면요, 안수받은 연도 몇 년이 돼봐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신학교 몇 년 전에 졸업했는데 나는 그 신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날 보고 자꾸 물어. 미안해요, 졸업 안 했어요. 그래. 저는 그게 졸업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해요. 왜? 후배면 조지려고 그랬는데, 조진다는 말은 혼내주려고 했는데, 후배가 아니거든. 시간으로 따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시간이 중요한 건 언제 중요하니까 충성도를 따질 때 초심을 변치 않고 끝까지 충성한 사람은 주님께서 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요 시간은 돼요. 그런데 시간의 길이를 재가지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시간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죽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목사를 시작했어요. 선교사를 시작했어요. 죽을 때까지 그 길에 의뢰했으면 이거는 따봉이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뭐 기준이라고 볼 것도 없어.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건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시간으로 따진다면 세례요한은요, 세례요한 아시죠? 몇 개월 사역했어요? 6개월 사역, 6개월. 6개월 사역했는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목이 댕강 잘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을 보고 뭐라 그랬냐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럼 시간을 따지면 6개월밖에 안 했는데 뭘 도대체 큰 자냐고. 주님이 보실 때는 큰 자란 거예요. 시간으로 따진다면 서대반 말 한마디 하고 죽어버렸어. 설교 한 판 하고 죽었다니까. 그래서 서대반을 뭐라고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시간을 따진, 이 사람은 시간, 살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은 거를. 그런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주인, 즉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일꾼을, 칭찬받는 일꾼, 책망받는 일꾼을 따지는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수고와 희생의 분량도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고. 뭐라고 여기 얘기합니까?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십니까? 그 분량이 자그만치 12시간이요.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그거 인정해 주셔야죠,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 인정 안 해주네. 왜 이 사람들이 불만이었어요? 자기들이 희생을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위에 얼마나 희생하면서 이 포도원 일을 했는데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인정 안 해주면 열받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목사가 안 알아줘. 그럼 열받는다니까요. 그리고 열받으면 뭐가 생기냐? 같이 해보실래요? 불만이 생긴다.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남들이 뭐 알아주지 않으면 불만이 생겨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의 특징은 뭐냐? 수고와 희생의 분량이 평가하면서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렇죠? 직장에 가보세요. 일을 하는 사람이 수고하고 그 사람이 희생하고 해서 회사가 이렇게 잘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상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어떤 조직이든지 이렇게 수고하면 그 사람에게恩권을 부여합니다. 말해봐봐. 그리고 대우해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아, 그래, 김 부장은 저런 말 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수고하고 희생해갖고 저거 따왔잖아.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희생의 분량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면 우리는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고한 것 같고 희생을 갖고 잣대를 잴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이렇게 평가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보다 덜 희생하고 내보다 덜 수고한 사람이 인정받으면 마음에 뭐가 생기겠어요? 불만이 생기죠. 나는 이렇게 일했는데 인정도 안 해주고 쟤는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쟤만 이뻐한다.
그죠? 그렇게 마음에 상처받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성경에도 이런 사람 있네. 누구? 탕자 아시 탕자. 탕자가 아버지 거 다 팔아먹고 재산 다 상속도 죽기 전에 받아가 가지고 다 날리고 집에 왔는데 거지 새끼처럼 왔는데 자기 열심히 밭에 일하다 와보니까 막 풍악 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났네. 그래 이게 뭔 일이냐 그랬더니 뭐 집에 좋은 일 있냐니까 아이고 도련님 작은 도련님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때 빼고 강내고 옷 입히고 반지 가락지 끼우고 소 잡아갖고 지금 잔치하고 난리 났습니다. 형이 열받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 친구들은 염소 새끼도 한 마리도 안 잡아주니 아버지 거 다 탕진한 저놈의 새끼 뭐 준다? 소 잡아준다. 불만인 거예요. 아버지 마음 이해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행동이 부당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큰 형은 그 형은 뭐라고요? 아버지를 향해서 뭐 했다?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마르다는요 열심히 일했어요. 막 예수님 모셔갖고 반찬 만들고 밥 만들고 난리 나는데 마리아는 보니까 쳐다보니까 예수님 발치 앉아갖고 말씀을 듣고 있거든. 여러분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리아 보고 일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더 좋은 걸 택했더니 그냥 앉아있게 내비둬라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이 일했다고 다른 사람이 몰라주니까 내 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지금? 피해의식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교인들이 안 알아주지? 왜 하나님이 안 알아주지?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있어서는 뭐도 수고와 희생도 희생의 분량도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아닌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덤벼든 게 있어요. 뭐랍니까? 일의 분량이었어요. 일을 얼마만큼 했는가? 봐봐요. 12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 일한 사람 누가 일을 많이 했을까요? 분명히 12시간 일한 사람이 많이 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이라면 당연히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칭찬받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주님은 칭찬하지 않았다니까요. 보던 주인은. 그럼 왜 사람들이 일의 분량을 내세웁니까? 왜 내세울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분량을 가지고 내세우는 이유는 뭐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자랑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꾸 분량을 기준으로 하려는 이유가 뭐냐? 자기 자랑이라니까요. 분량을 기준으로 하면 내가 한 일이 표가 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의 분량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자기 자랑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한 분량 갖고 따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가 쓸 자리가 없냐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일의 분량을 따지면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치더니 교인이 5,000명이 됐네. 이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틀린 말이지.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지금? 자기 수고와 자기 희생과 자기 일의 분량이 들어갔잖아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답이라고요. 근데 우리 재성 속에는 이게 없어. 제가 앞에 말한 이 말이 자꾸 나온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량 이야기하면요 적게 일한 사람은 반드시 비교당해요. 저희 김 집사가 한 게 뭐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김 집사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이씨, 김씨, 박씨가 제일 많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씨들이요. 김씨가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큰일 났네. 장로님 2사람이면 김씨인데. 그래갖고 우리가 장로님 2사람이 김씨가 되다 보니까 이거 부르기도 힘들어졌어 지금. 생각을 해봐요. 숫자가 많은 뭐 자랑하면 뭐 숫자 적은 교회 목사는 뭐 당해요? 무시당하지. 소유의 분량을 이야기하자면 가난한 사람은 부자한테 무시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량을 통해서 누굴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분량 갖고 자랑하면요 적게 가진 사람한테 열등감 생기고요 많이 가진 사람한테 뭐가 생기겠어요? 교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잘못된 기준이구나. 우리는 이때까지 이것 갖고 막 죽기 살기로 매달렸구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시간 가지고 수고 가지고 일의 분량을 가지고 이것이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꾼을 나눔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준은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일꾼을 나누시는 결정적인 기준은 원망이었습니다. 원망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꾼을 나누시는 결정적인 기준은 원망이면 또 뭐가 있겠어요? 감사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꾼을 나누는 기준은요, 실제적으로는 원망과 감사였어요. 그러니까 칭찬받은 일꾼은 감사가 있는 사람이었고,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책망받은 일꾼은 그 속에 원망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다, 책망받는 사람이다. 책망받는 사람이다. 인정받는 일꾼이다, 인정 못 받는 일꾼이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말씀에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수요일 날 피곤하고 밤에 힘든 시간에 멀리 갔다가 와가지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게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근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져서 그게 내 삶으로 들어오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11절에 보세요.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했다 그러죠. 원망했다는 말은 하나님 그 주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닌가 왜?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새벽 6시에 온 사람이나 9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다 몇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한 데나리온 줬다는 그것 때문에 주인을 공격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하고 약속은 뭐였는데? 일당 한 데나리온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1시간밖에 안 남아서 오후 5시까지 있었어. 여러분 일용직을 구하는 시장에 가보게 되면요, 오후 5시까지 일을 못 하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아파 보이거나 그 밥값을 일당값을 못할 사람은 안 데려가고 일당값을 할 사람을 먼저 뽑아가겠죠. 뽑아가다가 그래도 12시까지는 봐주고 오후 3시까지도 봐주는데 1시간 남았는데 이제 갈 데가 없어. 그럼 이 사람은 끝인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주인이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일하고 싶은데요,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이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이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속에 태도가 무슨 태도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지금 이 사람은 일하지 않으면 가족이 굶어요. 하루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마운 주인이 자기 보고 몸도 성하지 않고 일을 해봤자 별로 1시간밖에 일해도 얼마 하지도 못하는데 자기를 불러준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한 대원을 준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죠. 그 마음속에 얼마나 주인이 고마워하겠어요. 아무도 안 써주니 나를 써주니까. 어떤 자세로 1시간 동안 일하겠어요? 12시간 일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그렇다고 생산량이 많아지는 건 아니야. 아무리 일해도 어떻게 12배를 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지금 막 끌어올라요. 고마워 죽겠어. 감사해 죽겠어. 나 이 돈 받아도 우리 식구들이 밥을 먹을 수 있어. 주인을 향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고마운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인이 너무 좋아. 감사해. 주인을 향한 긍정적인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2시간 일한 사람은요, 주인에 대한 무슨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게 돼요. 근데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은 뭐 하게 된다고요? 감사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무익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내적인 태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게 좋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목사시켜준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갖다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시켜준 게 몸둘 바를 몰라서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너는 괜찮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3절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폭행자고 비방자고 살인자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몰라서 그랬다. 미안하다.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까지 했다. 평생 마음에 부담을 갖고 살았어요. 자기가
모르고 그랬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를 충대히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 죽이고 감옥에 가뒀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지를 갖다가 충성되게 여기서 맡겼냐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 같은 놈도 이렇게 살인자도 뭘로 써주셨다? 일꾼으로 써주셨다. 고맙다. 감사하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였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비록 부족하고 못나고 살인자였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를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오후 5시에 와가지고 이제는 갈 때도 없고 올 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너는 내 일꾼이야 하고 불러줬다 이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 된 역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망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원망이에요. 민수기 14장에 룬이라고 그래요. 원망은 룬이라고 그래요. 룬. 헬라어는 공기조인데 구약에는 룬이라고 그래요. 불평한다, 원망한다. 원망과 감사는 전혀 반대라는 거 아시죠? 몰라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감사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원망하고 감사가 같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들어있을 수 없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든지 원망하는 마음이 있든지 하지 원망 반 감사 반이다. 나는 라면 반, 나는 짬뽕 반, 짜장면 반, 반씩 먹어. 이거 안 된다고. 원망은 원망 그리고 감사는 감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감사가 없는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가 없는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가 없는 일의 분량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나는 일을 한 게 별로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한 것밖에 없네. 그럼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나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맨날 불평하면서 일했어. 맨날 원망하면서 일했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넌 일을 하나도 안 한 거다 이놈아. 지금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망을 하나님 왜 그럼 이래 싫어하는가를 오늘 20장 13절을 읽어보면서 우리 찾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망의 정체입니다. 이게 원망이라는 놈이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세요. 지금 와갖고 막 원망하니까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너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너하고 내하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원망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도전이다. 이게 말이 좀 어려워. 하나님의 지혜에 뭔 도전을 했냐고. 잘 보세요. 이 사람은 무슨 말이냐. 주님이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없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이 처음 온 사람이 원망 속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주인님은 지금 바보이십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인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쟤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대는 안 주고 나는 12시간 일했기 때문에 많이 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와 똑같단 말입니다. 많은 예수쟁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 불평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보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습니다. 내가 이 일을 당했다면 그렇게 처리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원망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게 이게 원망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도전이라고. 이해되시면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 원망은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원망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14, 15절에 보게 되면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누구 뜻? 주인의 뜻이에요. 이게 주권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내 것을 가지고 이게 주권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원망은 주인이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주는데 네가 와서 왜 참견하냐고. 그러니까 원망이 뭐냐니까 주인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그렇게 주냐고. 그렇게 주면 안 되지. 얘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든 6시간 한 데나리온을 주든 그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왜 나한테 이야기하냐고.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잖아요. 말씀 신앙을 돼야 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내 것과 하나님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것이니까 절대로 이거 손대면 안 된다. 이 선 넘어가면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게 원망으로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요. 세 번째, 원망이 뭐냐면 같이 해보실래요? 원망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도전입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신 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고요? 악한 분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요, 주인이 선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선해요. 그런데 악하다고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한 대나리온 주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처럼 대우해 주는 게 선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라고요? 네, 나쁜 거라고요? 아니죠. 선한 거죠.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 눈에는 그게 선한 분이 아니라 불공평한 것으로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너한테 몇 데나리온 약속했지? 한 데나리온. 내가 이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고 너한테 한 데나리온 주는 건 내 마음이지.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선하심에 도전했을까요? 뭐가 생겨서? 자기는 원래부터 와가지고 하루 일하면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었다니까요. 뭐가 생겼어요 지금?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기니까 객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선하지 않다고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나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원망한다. 하나님 원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고 악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원망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먼저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와 똑같아요. 왜 원망했냐 이 말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 생각은요,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나한테는 좀 더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더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준 거예요. 여기서 원망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한다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원망이 뭐예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데 선하지 않다고 하면서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망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결과예요. 주관적으로 생각한 결과라고요. 생각을 했는데 주인은 선하지 않아. 불공평하구만. 주인은 악하구만. 이렇게 해서 원망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주인은 선한데 이해되십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면 안 되죠. 계약이 그랬다는 거예요. 계약을 지켰잖아요. 약속한 것을 분명히 지켰다면 원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 욕심 때문에 주인을 원망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 살다 보면요, 원망할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원망하는 이게 과연 정당한가?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의 결과는요, 죽음이었어요. 사람들은 원망이 그렇게 큰 죄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냥 살인하고 뭐 이런 거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내 말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모르고 산다니까요. 그리고 원망하는 특징이 어쩔 때 원망하게 되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원망한다. 왜 비교하냐고. 비교하니까 원망하지.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12절에 보면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왜 원망했냐? 비교하면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 안 하면 돼요. 나는 원래 몇 데나리온 받기로 했다? 한 데나리온 받았네? 땡큐 하면 집에 가면 돼요. 그런데 저 사람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왜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나도 5, 5시에 올 걸 미쳤구나. 5, 5시에 와도 되는데 새벽 6시에 와갖고 일해가지고 12시에 시작하고 일했더니 돈 한 대를밖에 안 줘. 피해의식이 생긴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비교의식이라는 이 함정에 빠지면요,
두 가지가 딱 나타나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까 교만하겠지거나 저 사람이 나보다 나으면 나는 뭐 되고 열등감 생기고 그래갖고 우울증에 빠져 자살하고 마귀가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비교하면 안 돼요. 다른 교회하고도 비교하시면 안 돼요. 비교는 경쟁의식이거든요. 세상 정신은 비교해요. 경쟁해요. 근데 여러분 경쟁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오늘 비교가 하면 안 된다는 게 성경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경쟁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교회에서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나는 예수짜리, 너도 예수짜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던져서 피 흘려가지고 산 사람이 나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똑같이 산 사람이 저 집사님이라고 뭔 비교를 해. 맨날 얼굴 예쁜 거 갖고 비교하고 맨날 몸매 날씬한 것 갖고 비교하고 맨날 뭐 입고 오는 거 뭐라고 그렇게 봐. 새벽에 보면 다 새까매. 내가 보니 그냥 깜짝 놀란다니까. 새벽기도 하려는데 제발 겨울철에는 좀 이렇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밝은 옷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새벽에 택시 타고 싶을 때 절대로 검은색 입고 서 있지 마라. 안 보여. 그래서 요즘에는 하도 새벽에 교통사고 많이 나니까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 이렇게 X자로 해가지고 야광 조끼 입고 다니는 거 아시죠? 멀리서도 저 사람이 청소하고 옛날에 그래갖고 사고 당하신 분들 많아요. 새벽에 올 때는 제일 환한 옷을 입고 와야 돼. 자체 안 그러면 발광 조끼를 입고 까만 옷을 입고 발광 조끼를 입고 오세요. 그러면 되겠다 참. 한 개씩 뭐 돈이 없으신 분 저한테 내가 하나 사드릴게. 깜장 옷을 입고 막 그 검은 옷이 말이지 뭐 햇빛을 흡수하게 따뜻해질 거라. 여러분 햇빛 흡수 안 해도 여러분 다 오리 틀이고 뭐 다 틀이잖아 전부 다. 뭔 흡수를 자꾸 해. 그냥 그것만도 좋은데 뭐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세 번째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때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하나님 원망하게 돼 있어요. 13절 이하에 보니까 원망하는 먼저 온 사람들의 주인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죠. 그 책망을 보면 왜 그들이 원망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주인에 대한 무지예요. 주인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해요. 그럼 하나님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하나님의 지혜는 나보다 나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보면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야.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당신 자녀 삼아주셔서 원망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뭐.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건지신 분인데 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게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을 알아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면요. 그게 정말로 충성이 되고 그게 진짜 헌신이 되고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의 결과가 뭐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일 안 해도 될 거 했는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6절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늦게 믿어도 예수 빨리 믿은 사람은 잘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뭐 다단계 법칙 해갖고 뭐 실적이 많으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원망의 결과입니다. 뭔 결과라고요? 원망에서 나타나는 마지막이 이 말이라고요. 원망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같이 해보실래요? 원망하면 나중된다. 이 나중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영적으로 처진다. 영적으로 처진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내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앞서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다운되고 영적으로 처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원망 맨날 해봐봐. 예배 드리고 싶어? 안 예배 드리고 싶어? 예배 드리러 안 오고 싶어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다. 그럼 회개해야 돼요. 원망만 하고 있다. 회개해야 돼요.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된다. 뒤처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그것이 부족했다고 내한테 말했으면 내가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인데 너는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했느냐? 사무엘하 2장 12장 7절에 9절 말씀이에요. 엘리 가문이요,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요, 그 개망나니 짓을 했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아십니까? 야, 이놈아,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했냐? 너희 아론 가문을 내가 택해가지고 제사장 세워줬지 않냐, 이놈아?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라고요. 죄는요,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범한 죄, 엘리가 범한 죄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도 다윗과 엘리처럼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복 주었는데 네가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다윗?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엘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섭섭하다. 결국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어떤 거냐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이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준 게 배신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죄는 뭐냐? 이 다윗과 엘리를 보면서 바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감사를 잃어버리면 죄를 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다윗과 엘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 지적한 동일한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내가 지금까지 베풀어 준 그 은혜를 망각했구나. 그 복을 너희들이 잊어버렸구나.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죄짓기 시작한다고요. 맨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 이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리산이 하는데 추수감사절까지 지내고 11월 달을 이제 12월 달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죄 지을까요? 죄 안 지을까요? 먼저 온 사람들이 그냥 나를 일꾼으로서 주신 그 주인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 갖고 있었다면 주인 원망하지 못했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온 품꾼들의 원망 속에서 주인을 향한 감사의 태도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태도가 있냐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고 찾고 계실까? 내적인 태도, 우리의 내적인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 그 긍정적인 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고마워하는 그것이 감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상실한 사람은요,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수고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주인으로부터 복 받았을 때 시기했잖아요. 질투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일꾼 되려고 하면 옆 사람이 복 받았어. 그럴 때 어떻게 하자고요? 기뻐하고 축복하고, 네, 감사하고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축하하지 못해? 배 아프다. 논 샀다. 배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기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뭡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불만이 있으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불만이 있으면 악한 일꾼이요, 감사가 있으면 착한 일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칭찬하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